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베테로 쿠실라교, 서베이저나 베테로 쿠실라교. 네팔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이크 체질들인 것 같아요. 네팔 사람들은 마이크만 잡으면 그렇게 말을 잘해요. 조그만 애들까지도. 그래서 처음 만나면 서베이저나 베테로 쿠실라교, 서베이저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귀한 선교 현장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참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죠. 제가 네팔에 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데 우리 두 부부가 가서 처음에는 사실 안요한 목사님 오셔서 좀 네팔의 센터를 준비했는데 갈 사람이 없으니 나보고 조기 은퇴해서 좀 맡아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엉뚱한 소리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아무튼 가서 답사하고 못 갈 곳으로 생각했는데 주님이 강하게 네팔 그들도 내 백성이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가 무릎 꿇고 가기로 작정을 하고 3개월 만에 부교역자를 담임 목사 대행을 하고 제가 네팔 땅에 가게 됐어요. 이제 지금은 또 이제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가 되시고 제가 이제 완전히 은퇴를 했죠. 가서 사역을 하는데 뭐 임대 건물 조그맣게 하나 얻어놨는데 정말 막연하더라고요. 막연, 뭐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나 이런 것도 없이 또 저는 뭐 선교의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우리 두 부부가 가서 참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2달 동안 엎드려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가르쳐달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 라고 명령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세우라. 그러면서 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정말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다 준비하고 계세요.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 신령한 보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없고 위와 아래가 없고 좌우가 없고 모두가 하나로 통일되게 하셔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 교회에 대한, 물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말씀도 전했고 목사로서 목회도 했지만 내가 현장에 가서 정말 그 해교권의 힌두권에서 말이죠. 힌두권에서 있는 그들 샤머니즘과 또 모든 우상들이 33,000이나 되는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 거기에 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지금도 많은 단체나 이런 데 가지만 대부분이 소셜워크를 통해서 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이렉트로 교회를 세우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받으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둘이 붙잡고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는,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교회 한 성도가 교회 세우는 일에 내가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네팔까지. 참으로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 오묘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참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교회 세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가 자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교회 안에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오늘 3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느냐? 우리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하시는 겁니다.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잖아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하늘의 신령한 보화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기업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기업이 되도록 해주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 교회 안에서 너와 내가 없이 하나가 되어서 한 형제자매로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기업의 그 인치심을 통해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 기업을 이루어 가도록 하늘의 보화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이 말씀, 간략하면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 땅의 기업에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네팔의 수많은 신들에 눌려서 사는 그들을 그 신들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은 오직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교회를 세우는 일은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방해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도록 해주신 거예요. 제가 갈 때만 해도 찬송가 들고 다니면 다 잡혀갔습니다. 찬송가 말씀을 갖고 다니지를 못했어요. 다 이렇게 가방에 넣어갖고 다녀야지. 그런 시대였는데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세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교회 세우도록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도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팔 말을 하나도 모르잖아요. 네팔에서 예배 드리면 2시간 정도 드립니다. 2시간 내지 2시간 반. 서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더 했는데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배 드리는 심정 겪어보셨어요? 그죠? 정말 그 시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미국 오면 1시간이나 1시간 10분이면 다 그러지. 넘어가면 야단이잖아요. 그런데 2시간 반을 예배를 드리니까 말이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팔 말을 빨리 배우자. 영어 가지고 써먹을 게 아니라 영어는 상층 구조나 쓸 수 있어요. 하층 구조는 영어가 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팔 말을 열심히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팔 말을 해야 여기 오는 친구들과도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네팔 사역자를 초빙을 해서 교회를 해가면서 예배를 드려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그들을 돕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자꾸 모이고 이러면서 교회가 30명, 40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나 같은 사람이 와서 했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순종하고 따라가니까 준비된 성도를 보내주셔서 교회가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 바라보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로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팔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25개 정도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50개 세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50개 정도를 세우면 이 50개 교회가 서로 합치면 또 다른 교회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50개 정도만 하면 자생적으로 교회도 많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네팔에 있는 신학교 교수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네팔에 사실 신학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런데 다들 보통학교 설립을 내가지고 신학교를 운영하는 거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그 사명자들이 와서 한 40여 명이 배우고 있어요, 그 학교에. 그래서 거기서 뜻을 가진 사람들, 목회, 하나님의 사명에 투철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그 고향으로 파송하는 거죠. 고향으로 파송, 또는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파송을 해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성도들 2-3명이 모이면 이제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와서 주로 교회를 지어주는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지어주는 일을 못하고 조그만 방에서 시작을 합니다. 방이라고 해도 한 15명 정도 이렇게 앉으면 그렇게 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예배를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러는 가운데 그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가리키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모이도록 하고 교회를 사랑하도록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교회가 하나둘 세워지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25개나 되고, 지금은 교회들이 3명, 4명으로 시작한 교회들이 20명, 30명, 많은 교회는 지금 50명까지도 모이는 교회가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생기니까 주변에 또 다른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지금 2개의 교회를 우리 세운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개가 됐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예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네팔에 세운 교회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의 삶으로 다가오니까 그들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동영상 하나를 좀 보시고 다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lam niya,
네팔은 세례보다 침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시각장애 아이들이에요. 얼마만큼 열심히 사는가가 참으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광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도 갖게 됐어요. 시각장애 아이들 그들 찬양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율동도 잘하고 성경 암송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마음의 천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들도 모이게 되고 세우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돼 나가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목적 중에는 또 하나의 숨겨진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계급사회가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네팔은 카스트 제도가 있는 나라죠. 그래서 브라만과 제트라 그리고 평민과 노예 계급으로 확고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브라만 계급들이 주로 공무원 다 주름 잡고 있죠,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공무원사에서 자기가 물러나면 자기 자식을 또 자기 자리에 앉히고 하는 대물림을 이어서 가면서 이 천민들은 기회가 없어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이 네팔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계층 간에 서로 잔치집에 가도 이 높은 사람 앉는 자리, 낮은 사람들 모이는 자리 따로 만들어서 잔치를 해야 돼요. 그럴 정도로 계급사회가 아주 심각한 나라입니다. 요즘 교회가 우리도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많은 문제를 또 갖게 돼요. 하층 계급이 주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중에 목회자들이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좀 중상층을 두드려서 그들을 나오게 하는 일이 무척 어려워진 겁니다. 이들이 와서 자기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이 여기에 올라서 있으면 절대 안 가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상층 계급을 좀 변화시켜서
이제 가도록 하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는데, 이렇게 계급 사회가 무서운 사회예요. 그 계급을 무너뜨리는 것은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로 엮어주셨어요. 교회가 들어간 곳에는 차별이 없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양반 상놈이 심했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들어가 그 양반 상놈의 그런 시대가 끝나버리고 지금은 누구든지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자가 앞장서서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차별이 없어지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일부 다처제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일부 일처제가 정해졌잖아요. 옛날엔 정부 고관들 다들 뭐 첩두고 살고 그랬지만 요즘은 그랬다가는 망신 정말 개망신 당하잖아요. 다 물러나야 되고 말이죠. 공직도 함부로 맡을 수가 없고 그런 사회가 되었어요. 얼마나 멋진 사회예요. 네팔을 여자들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남자들은 그냥 제대로 벌지도 않으면서 술만 먹고 그러면서도 여자는 또 그냥 막 내쫓고 며칠이나 두고 이래요. 그런 사회 속에서 여자들이 노동판에 가면 철근을 그 나르고 모래 나르고 그 2층 3층으로 이거 지고 얼른 내리는 거 여자들이 다 해요. 여러분 사진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여기다 둘러매고 망태기 매고 공사하는 것.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 모이게 될 때 이런 차별이 없어지고 부부간의 존중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이들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소망을 갖게 됐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급의 차별이 없어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부부간에 서로 존중해주는 인격적인 모습들이 살아나면서 네팔 땅에 계급이 무너지는 귀한 일을 담당케 하시려고 저 같은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네팔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계급 사회가 없어져야 되고 평등한 사회가 돼야 되고 그 평등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 드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봤지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합니까? 참 뜨겁게 찬양해요. 교회는 찬양이 넘쳐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1시간 찬양을 해도 지치지 않아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면서 춤도 잘 춰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찬양을 시키니까 너무너무 그 찬양 속에 이들이 은혜 속에 깊숙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서 신자들이 되는, 그들이 신자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형제들한테 외면당합니다. 기독교를 전향하면 자기 종족이나 형제들한테 외면을 당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결단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첫 번째 막 찬양 부른 교회, 홀리마운틴 교회인데 이 교회는 말이죠, 이 사역자가 와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신학 공부를 좀 해서 자기 가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 가서는 막 자기 종족들한테 막 쫓겨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죠. 막 쫓겨나고 그랬어요. 그래 와서 참 그냥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격려하고 힘을 주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너의 종족들에게 역사하실 거야. 인크레지를 이렇게 했어요. 몇 번 쫓겨났는데도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그 시족 중에 그래도 제일 대장되는 사람이, 네팔은 시골에 가면 한 마을이 같은 종족들이 살아요. 거기가 마을이. 그래서 좋은 점은 대장이 믿으면 다 믿어요. 대장이 믿으면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대장이 되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지만 조그만 토담집에서 애들까지 다 나와서 찬양 부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네팔 땅에 복음을, 그래서 네팔 땅에 계급사회를 무너뜨리고 네팔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으로 인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대장이 믿으니까 다 믿는 거예요. 이번에 지진에 그 토담집마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천막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또 지원을 해가지고요. 지금 또 벽돌로 해서 돌로 해가지고 지금 교회를 잘 졌는데 제가 가지 못하고 와봤어요. 완성됐다고 했는데 이제 가봐야 돼요. 얼마나 잘 졌는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네팔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해서 그분들을 네팔에 그분의 기도대로, 어떤 분들은 그분이 원하는 그 교회 이름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또 뜻에 맞도록 해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25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이렇게 2년,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들마다 모이는 인원이 자꾸 성장하게 돼서 말이죠. 지금은 약 한 900, 전체가 한 900명 가까이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느끼는 것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들고 도전할 줄 모르고 포기하고 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도전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도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윤회적인 사상, 힌두적이고 불교적인 사상 속에서 그들은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는 시족사회나 이런 거에 묶이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 일하는 가운데 가정들이 안정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이만큼 중요합니다. 교회는 내 집처럼 드나들고 교회는 수고할 일이 있을 때 내가 앞장서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교회 외에도 믿음이 넘치고 교회 외에도 성장하는 은혜도 베푸지만은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이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기업을 이루며 가도록 하시는 것이죠. 제가 달라스에 교회를 세우고 초기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죠. 다들 와서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이민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심으로 수고할 때 땅의 기업을 하나 둘 이루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삶의 요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들을 성령이 인쳐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의 삶을 살아야 저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소금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해서 그 빛을 보고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걸 통해서 세상에 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 본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오도록 함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것이잖아요.
네팔에 있는 이 놀라운 역사들,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본교에서는 지게 하나 못 세웠는데 제가 네팔에 가서 이렇게 지게들을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교회를 통해서 네팔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네팔의 계급사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팔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영상도 있지만 다음 기회에 또 보기로 하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섬기시고 교회를 내 집처럼 드나들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고 하시는 일들,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인쳐 주시는 기업을 통해서 성공적인 이민의 삶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도록 해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신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땅의 기업이 되도록 성령이 인쳐주셔서 그 기업을 이끌어 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 이 교회 얼마나 소중한 교회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찬양과 경배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은혜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